장소가 24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42장 찬송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게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러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에 흩뜨려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믿음을 일으켜 성전 건축을 재건하도록 격려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조상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지만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명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을 이어서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의 재건과 열방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8개 환상 중에서 앞에 2가지 환상을 소개합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은 말탄 자들이 평안하고 조용한 땅에 두루 다니는 것을 보는 환상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다시 이 땅에 평안하게 임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인데 이 뿔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천사가 대답을 해줍니다. 이 뿔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네 뿔이라. 그리고 이 뿔을 대장장이 4명이 나타나서 파괴하는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자들을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인에게 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들은 알 수 없었지만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의문 덩어리 같은 현실에 대해서 때로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봅니다. 오늘 2가지의 환상을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 7절에서 17절까지는 첫 번째 환상입니다. 땅에 두루 다니는 말탄 자들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을 소개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게 됩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는 두 번째 환상인데 네 뿔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네 뿔을 흩뜨린 네 대장장이의 등장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의 내용과 또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상을 봅니다. 땅에 말을 타고 두루 다니는 자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성전 재건 건축을 중단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7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11째 달 스바돌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은 성전의 기초가 놓이고 2달 후의 시기입니다. 학계 2장 18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에 성전 지대를 쌓았다 하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 성전 기초를 쌓았고 지금 11월이 되었으니까 2달이 지났을 때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면서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 보여준 이 환상의 내용은 말탄 자들의 환상입니다. 8절에 보면 밤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이 이제 궁금했던 스가랴가
이제 묻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묻는 게 필요합니다. 잘 모르면 주님, 지금 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한치 앞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앞길을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로색 말을 타고 있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요? 10절에 보면 스가랴의 질문에 천사가 대답을 해줍니다. 이는 여호와의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땅을 두루 다니면서 어떠한가를 살펴보라고 했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마침 땅을 두루 다니는 천사들이 스가랴를 인도하는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경랑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그런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천하를 통일하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와 안정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천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와서 종살이 하고 있는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탄원을 올려드립니다.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이제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셨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이 힘들 때 언제까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어야 하냐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차고 나면 그 모든 고통과 징계가 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탄원을 들으시고 대답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저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 다릅니다.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사랑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세상과 우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셨다라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조금 진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자들, 그들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16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 부흥이 시작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방인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경랑의 시대를 다 끝나게 만들고
평안하고 안정된 세상을 만드셔서 다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은혜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환상의 주제입니다. 이제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 네 뿔을 흩뜨린 네 대장장이의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네 개의 뿔과 그 뿔을 꺾어버린 대장장이의 환상입니다. 18절에 보면 스가랴가 다시 보는데 네 개의 뿔이 보입니다. 19절에 보면 스가랴가 자기를 인도한 천사에게 이 네 개의 뿔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고 대답을 받듯이 우리도 모를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보이는 것이 전혀 새롭게 다르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었을 때 천사는 이 뿔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을 준 자들, 그들을 네 개의 뿔, 네 개의 민족으로 비유를 들어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런데 20절을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대장장이 4명을 보여주십니다. 21절에 보면 스가랴는 이 네 대장장이가 무엇을 하러 왔느냐고 묻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죠.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에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뿔은 그 뿔로 마치 들이받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이받고 징계를 하고 포로로 끌고 갔는데 네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그 뿔을 다 흩뜨려 버리고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범죄한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는 데 도구로 쓰임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그들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평안한 세상을 두루 다니며 말을 타고 돌아온 자들의 환상, 그리고 네 개의 뿔을 흩뜨린 네 대장장의 환상, 이 두 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낙심 중에 있는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다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불러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또 그들이 앞으로 계속 성전 건축을 완성할 때까지 믿음으로 설 것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보기는 보아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고 또 좀 내게 주어진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낙심되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못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환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들이 우연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처럼 느낄지 모르나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에게 두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